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열어주시죠. 로마서 14장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중에 한 가지가 서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서로 받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실 개척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다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좀 교리적인 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긴 한데 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고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이렇게 다른 분별과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한번 교독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면들 읽을까요? 2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구하리라. 로마 교회도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같은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도 분별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참 어찌 보면 이제 그만큼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처음에 복음이 이제 증거되면서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갈등 있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요. 음식 문제와 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이 가르침과 이것이 초대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막강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한 그런 이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먹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동물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 특별히 부정한
음식을 돼지고기처럼 어떤 그런 걸 먹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채소만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역시 믿음을 전해준 그런 분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나 이런 분들이 그 갖고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음식 먹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채소만 먹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분별의 차이가 있었고 또 아마도 안식일과 연관된 것도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날을 우리도 그걸 또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유대교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가르침과 전통이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도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자유롭다. 이제 뭐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어떤 고기를 먹든지 상관없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나는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조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라든지 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를 삼지 말아라. 그래서 과거에 모임에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세월이 좀 지난 거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성도가 형제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김치를 담그면서 새우젓을 그대로 넣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삼았어요. 새우가 생새우잖아요. 그 안에 피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새우젓을 넣어서 김치를 담그는 거를 먹으면 피채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뭐 그 새우젓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어류를 넣고 그런 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자기들은 그걸 안 먹는다. 그래서 먹는 성도를 향해서도 비판하고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과거의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전반적인 것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사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모든 건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게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돼지고기 아니라 이제 뭐죠? 개고기도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금지하고 뭐 3년 유예가 있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만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방문해서 교제를 한다. 식탁을 같이 먹으면서 식당을 갔는데 거기다 이제 개고기집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목매어 죽인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혹시라도 그런 걸 알면 굉장히 좀 신뢰가 되고 교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거 실제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교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독일에 있는 형제들이 독일이라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귀하고 오히려 이제 그 석회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맥주를 이렇게 잘 마십니다. 음료처럼 마시죠. 식사하는데 독일에 있는 형제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같이 한국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맥주를 다 가져와가지고 나는 이제 뭐 자유하니까 우리랑 같이 먹으면 한국 성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는 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어쨌든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의 면도 있고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존중과 어떤 배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이것 갖고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 비판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분별이 다르고 약간의 날 문제라든지 날짜 안식일 문제처럼 어떤 날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음식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3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 차이가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성도일 때 주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9절에 보면 또 9절이 이렇게 나왔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내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 구원받은 성도이라면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약간의 어떤 분별이 다를지라도 형제다 자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엄미한 건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는 가장 엄미하고 무서운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판한다. 비판하는 것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별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자기가 생각을 자기는 걸 하지 않는 것이지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은 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난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이 뒷절이 되죠.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어찌 보면 엄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입장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형제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엄중한 것이 있고 그 앞에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엄미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를 받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좀 생각할 면들을 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견해가 다른 혹은 출신이 다른 또 견해가 다르고 기질과 성향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뭐냐? 여기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교회와 연관해서 이렇게 처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15절에 보면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작은 돌멩이고 내가 이 반석 큰 바위 주님 대신 주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할 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런 의미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 사단을 뭐라고 일컫냐면 죽음의 혹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오늘날 사실 그렇잖아요. 사단은 죄를 충동질하고 부추기면서 결국 죄를 범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잡은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결국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고 너 죄 있지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정죄하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자기가 들어갈 곳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 자신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향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막 풍성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해 차이가 있고 입장 차이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한 분별이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분별하고 동일하게 다 모든 측면에서 다 같은 결을 갖기 때문에 그 한 식구가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 부모님이 있고 자식들이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다 같습니까? 이게 뭐 같은 자식들이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을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를 피워 나눠서 한 형제자매가 됐지만 견해와 또 어떤 입장과 성향이 다 다른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모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구원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이제 그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데 환난을 다 통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믿는다고 하는 분이 있고, 대다수는 이 주님이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미리 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7년이라고 하는 무서운 환난을 받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은 뭐 장차 있을 7년 대환란에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이전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견해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란 전 휴거를 우리가 믿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다른데 일부러 막 다니면서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교회의 평강을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까지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지만 언제 오시냐는 시점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에서 얘기한 것을 자기도 같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잠잠하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그 미국 떼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제 거기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이 이제 몇 분 없고 주로 미국 분들이신데 몇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일하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방송국에서 관계돼서 일하시는 한국 분이신데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도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장로교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던 분이 원래, 그러다가 이제 거기 미국의 브레드린 교회를 참여하게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견해가 있냐면 주님이 이제 지금 나중에 주님이 오신다.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분은 그 일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게 그걸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형님은 그렇게, 저 형제님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권면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갖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다니면서 교회 다른 성도들한테 가르치지는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임을 떠나셔야 합니다. 약간의 다른 것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것 갖고 계속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하고 뭐 소그룹에서 자꾸 얘기하고 막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면 함께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모임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자가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성도 간의 갈등과 견해차가 있으면 그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 다툼이 되고 씨름이 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미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서로 간에 마치 우리의 원수가 사단이어야 하는데 우리 원수가 성도인 것처럼 돼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나의 원수는 성도가 아니라 사단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견해차가 있고 나와 어떤 분별이 달아서 뭔가 다툼이 되고 그랬을 때 기억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뭐 그런 면에서 가장 배우는 누구예요? 사단이다.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결단하셨고 확증하셨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괴롭히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충동질도 시키고요. 성도 안에 어려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간교하게 성도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닌데 전파가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걸 있잖아요. 막 소문이 소문으로 막 전해지게 되면 나중에 어디가 아팠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팠다가 심각하다 나중에 암이네 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말은 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이 뭐 그냥 병 같은 거라면 신중하게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더라 나중에 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멍청하지 않잖아요. 사단과 우리가 직접 싸우면 우리가 지죠. 얼마나 지혜가 탁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어넣는 생각들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나 뭐를 향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어떤 성도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 넣었더니 우리 마음속에요. 사단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약간 그럴듯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고 사단이 계획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가장 큰 공격 목표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미워하지 말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미워하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배후에서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이것은 이 뒤에서 좋아하는 자가 누군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충동질해서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단의 계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강변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어떤 소문과 안 좋은 것이 들으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소문과 안 좋은 뭐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루사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진실만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사랑을 빼면 그건 무기가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말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혹시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냐고.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거 있으면 면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해서 쓸데없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 간에 어려움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이 있으면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골로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서로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듣고 성도님들 같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12절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생활과 나의 그런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지역교회의 평강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각자가 지역교회의 평강, 평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때로는 이제 개인적인 것에 많이 마음을 두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 때로 이렇게 미혼들한테 이제 어떤 형제한테 어떤 자매를 소개도 시켜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매를 위해서 결혼을 해서 기대해보라 그러면 대부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가 들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잘 안 들어. 특별히 형제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뭐를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봤는데 뭐 그렇게 날씬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얼굴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이제 답변을 기도해봤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 마음이 평안이 없어. 제 마음 평안이 없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주죠, 그죠? 뭐 또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 구절이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안케 붙들어 주시고 결국 주님이 그 일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절은 그곳에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인 평강보다는 누구의 평강이에요? 교회적인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의 평강은 교회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어떤 이런 행동과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평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걸 원하지 않고요. 또 교회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거나 또 교회가 불안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특별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하면서 로마서 14장 13절에 아까 음식 문제라든지 날 문제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또 먹는 것으로 인해서 먹는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또 뭐 고기 같은 걸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고기를 안 먹으니까 채식만 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업신여기고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되도록,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혹은 평화와 희락이라.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 다시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음식 문제 갖고 서로 이렇게 음식에 대한 분별 문제로 서로 다툼이 되니까 17절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가 서로 평강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힘을 쓰자.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내 말 그리고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 이걸 생각해서 내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교회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또 특별히 구도자들을 대하면서도 가져야 할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정말 큰 사랑 나의 죄를 용서받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내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섬긴다. 그러면서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 가운데 하는 봉사, 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이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고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격려가 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동기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막 열심히 막 그냥 많이 하고 봉사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자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고자 또 칭찬을 받고자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것이 수고와 이런 노력과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지만 동기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변에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우 잘했어라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일을 뭔가 말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이 돼요?
섭섭함이 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리고 이제 판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은 다 필요한 것인데 그 자발적인 섬김의 가장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감사함, 그리고 성도님들을 어쩌든지 돕고자 하는 선한 사랑,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전혀 교회에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칭찬하시고 또 교회의 봉사와 이런 것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가장 귀한 섬김과 봉사와 그것에 대한 동기, 사랑 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주님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가 돼요. 좋아함으로 행하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좋아함으로 행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형제 자매님이 하는 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나와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 내 모습대로 안 할 때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자유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저한테는 뭐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나는 형제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 안 하겠지만 분명히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진 않을지라도 제가 먹는 습관, 제가 먹는 밥, 제가 먹는 음식 습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요.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분의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매운 걸 먹고 싶은데 먹으면 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걱정이 돼요. 저렇게 매운 걸 먹어도 괜찮으신가? 저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드시는 분을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궁극적 그분의 유익을 구한 거잖아요. 저렇게 저와 다른 식성과 성향 가졌지만 건강하시고 또 잘 생활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축복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뭐 30대 결혼하고 나서 30대 40대 결혼 세미나를 하러 다니면 제가 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급적이면 침대에서 같이 사세요. 같이 잠을 자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60이 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했던 말 중에서 연세 드신 분이 들었으면 불편할 게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자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같이 잤다가 따로 잤다가 지금 저 그래요. 그 침대를 같이 쓰기도 하고 또 따로 마루에서 우리 자매가 자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을 밤에 가다 오면 제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또 자매가 깰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깰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따로 자는 것도 방해를 받지 않구나. 그 숙면할 수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3, 40대 때 저는 그 늘 합방해야 된다. 제가 그걸 강조를 했어요. 시간 지나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방을 따로 쓴다 그러면 뒤에서 왜 그러지?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함께 잘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그래서 숙면하고 싶으면 따로 잘 수도 있는 그것은 뭐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바로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바로 앞에 있는 4장 31절에 보면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고 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3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악독한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고요. 때로는 분냄이 있고 떠들기도 하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것은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죠? 때로는 분노도 하고, 분냄도 있고, 떠들기도 하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면 안 하신다는 얘기. 여기 이렇게 말한 것처럼 분노하고 분내고 막 떠들고 비방도 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육신적일 때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분이 그렇게 하면 세상에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도 실수했거든. 나도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것처럼 형제도 자매도 말실수할 수 있고 우리 서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끔찍한 영원한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되고 죽으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의 감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을 상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잠깐 동안 나를 정말 심란하게 만드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뭔가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용서를 못하는 그 일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침체하게 하려고 하니까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라.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주님의 사랑은 죄를 덮고 용서하는 사랑이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서로 죄를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서로가 쉽게 용서하고 쉽게 용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나 오래 참는 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도 실수하기 때문에 다른 분의 성도, 내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럼 서로 쉽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서로 쉽게 용서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잘 못해요. 사랑을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쉽게 잘 용서 못하지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때로는 나를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도 용서하고 감정적으로 용서 안 되면 믿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님들끼리 기억해야 할 귀중한 진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만물이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사단의 공격과 여러 방해와 조롱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를 향해서 또 구도자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주님 허물과 연약한 점을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받는 그런 일에 있어서 주님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탁월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용서가 풍성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교회 되게 해 주셔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통해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을 믿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